다 함께 기도하시고 8월 6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죄로 인하여서 정말 까맣게 물든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씻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리고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인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시죠. 또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해 주시고 놀랍게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귀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교회가 더욱더 사랑과 섬김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아버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더 저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전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러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한 이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열왕기하 19장이고요.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으로부터 나올 것이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죠. 21절부터 같은 장 19장인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스루 왕 이 산헤립에게 주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산헤립의 영적인 어떤 무지함과 교만함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27절과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산헤립에게 앞으로 주실 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아스루의 침략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인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요, 오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대략 한 80여 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 이 아스루 왕으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이 먹을 식량입니다. 아스루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동안에 모두가 전쟁에 참여하니 그 땅이 당연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스루의 포로로 끌려간 인원 또한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야말로 정상적인 농작물을 기대할 수도 없죠. 농사가 가능해지기까지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할 수 있는 그 시기도 최소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굶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큰 약속이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부터 공격받고 통제를 당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그 환경에 의해서 좀 수동적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유를 누리며 마땅히 주체적인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강력한 힘에 눌려서 그 힘의 존재를 점점 더 크게 인식하고 두려워하다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을 지배하고 억누르던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을 만들고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서 그야말로 모든 것,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세상에 어떤 압도적인 힘에 묶여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파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정말 갈팡질팡 하루 이렇게 끌려가듯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존재가 두렵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살던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곧 커다란 허무함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힘과 능력은요, 그 당시에는 조금 뭔가 있어 보이고 부러울 수 있습니다.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아수르와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를 위협한다라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아무것도 없었던 남유다의 첫째 해와 둘째 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인 남유다의 셋째 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지키시고 이 보호하심 안에서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기른 양식을 먹는 날도 결국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의 징조인 것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에서 말하는 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라는 이것은요, 당시 아수르의 포위와 위협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들이 다시 아래로 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제 살펴본 말씀인 26절 말씀에 나타난 이 잡초와 곡초와 같이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죽는 식물들을 대비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침략에서 해방시키시고요, 뿐만 아니고 이들이 갖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견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인간적인 힘, 능력, 이것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여호와의 열심은 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기에 열심히 하셔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을 향한 변함없으시고 끈질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좀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실패와 실수를 계속해서 거듭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희망과 생명과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고 회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견고한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성취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사야가 전한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한밤중에 아스루의 진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 여러분 단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뭐 핵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내립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그 즉시 본국으로 퇴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언하신 바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열왕기하 18장에서 남유다의 군사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랍사게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이죠. 36절과 37절 말씀. 사네립의 죽음과 이 사네립이 그의 신 이 니스록에 경배하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 구절인데요. 사네립의 뒤를 이어 이 에살핫돈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에살핫돈은 이 사네립의 아들로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한 자신의 형제 이 아드람멜렉과 그리고 사레세를 다시 내쫓고 그리고 나서 이 왕권을 거머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정말 행동을 했던 왕조는요, 결국에 그 견고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만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산헤립이 앞선 그 앞의 장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데요. 이 산헤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고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허망하게 다 끝나버리는,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끝이 허망한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아수르의 침공과 관련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비록 군사적으로 남유다가 정말 큰 열세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아수르 왕의 오만하고 정말 신성 모독적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히스기야의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우리가 부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진 인생,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진 인생은요,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 부어진 인생은요, 가장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을 산헤릿과 같이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끝은 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내 욕망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도 그 인생의 허무함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허무한 것에, 허망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쭤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